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여기에서 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짧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약해서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아닌데라는 표정이신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이 넘어지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12월 달은 24년 회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회기이기 때문에 내년을 꿈꾸며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아직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23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막 소망, 희망 이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년까지 솔로몬이 다 지내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에서도 보면 2절부터 계속해서 5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계속해서 이 헛되다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에서 발견하는 여느 왕들과는, 그러니까 많이 있었던 그런 왕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영화의 배경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군사력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도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왕궁은 어마어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이 왕궁에서 솔로몬이 살았던 이곳에서 은은 보석축에도 끼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부귀를, 그리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다른 나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시골 처녀와의 사랑을 하기도 했었던, 아가서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죠? 시골 처녀와의 사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던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자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강대국 중에 강대국,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회고를 하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약에서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조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한 2번 정도만 반복을 해도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한 절 안에 5번이나 그것을 지금 반복을 하면서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왜 인생 노년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한 말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노년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관론자로 바뀌게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무주의를 조장하며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반대편의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다 얻었고 경험해 보았고 다 가져봤지만 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헛되지 않은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 돌아보았을 때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이 넘어지신 분도 있고 작년보다는 덜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작년보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고 12월 달이 돼서 이 전도서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23년을 헛되지 않은 그것을 붙잡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에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하고 난 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곳에서 실패가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저절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이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 그리고 사망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버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꽉 잡고 있던 정욕과 욕심들, 나의 보좌가 있다면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가벼운 사람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얻은 이 영원한 선물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어느 때든지 정말 웃으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그분들이 원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과거와는 180도 바뀌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바로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죄가 눈 녹듯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죄가 많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여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너무나도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그리고 주의 십자가가 은혜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까? 왜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까?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렇듯 주님을 향한 적은 사랑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없던 지난 그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죄인됨이 큰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의 이 딱딱했던 이 마음속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벽들이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 것과는 바꿀 수도 없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5만 원 상품권보다 못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의미가 각별하고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영순위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았던들, 그리고 이 탕자가 이 쥐엄 열매가 주는, 돼지들과 함께 먹는 그 쥐엄 열매가 주는 비극적인 인생의 그 맛을 몰랐던들, 다시 품게 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는 탕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작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때였던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죽었던 나를 위해서 그 가운데 본인의 몸을 희생제물로 던지시고 본인의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방황하던 나를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었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감사하다와 기억하다가 어원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음속에 메말라 있어서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에서 자주 넘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서 말씀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수고하고 모든 수고 그리고 유익 이런 단어보다는 맨 처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해 아래를 보면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 가장 많은 그 학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 땅에 수고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겨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은 흔적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주만 가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라시대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찬란한 문화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부와 명예를 자랑했지만 흔적만 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권력자들이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수많은 권력과 힘과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그 권력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와 학식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해와 바람과 강물의 수고를 빗대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계속 피곤하게 반복되는 역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8절의 교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한계입니다. 반복이고 그리고 피곤하고 찬란했지만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있고 다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피곤할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헛되고 쳇바퀴 돌듯 이러한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마음속에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좋지도 않은 말을 왜 감동으로 다가왔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반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위에 있는 것만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 위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해 위에 계신 분을 쫓고 붙잡는 것만으로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에는 모든 것이 쳇바퀴 돌고 의미가 없지만 해 위에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실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 해 아래의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것으로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 나의 관심은 해 아래의 것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해 아래의 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의 것인지 해 위의 것인지 살펴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해 아래의 것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 해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수고는 수고로 끝난다. 그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해 위에 계신 분, 해 위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고 대가를 치르며 어떻게 보면은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날마다 힘을 다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만 알아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뀌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제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시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사회로 돌아가시는데 학교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곳에서 헛되지 않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유혹되어서 실수하게 됩니다. 해 아래의 것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미혹이 될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서는 자기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데에는 어떠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까? 내 욕심이 크게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보좌와 내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그것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넘어져요. 하나님, 제가 다른 부분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약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며 쫓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